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공생애의 마지막 6개월은 유대 땅과 그리고 이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과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그 내용들이 이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하자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7장 10절까지가 바로 유대 땅과 이 베레아 땅에서 사역하셨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실 그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 것부터 포함해서 17장 10절까지는 바로 이 베레아 지역에서의 이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 지역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이 동편 지역이 바로 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 이 베레아 지역과 이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베레아 지역의 이 각 성들을 이거 돌아다니시던 중에 어떠한 사람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묻느냐?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까? 적습니까? 정말 많습니까? 사실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오늘 이 사람에게만 사실은 궁금증이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바로 이거 여러 것 중에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핫한 관심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문헌을 보면은 이런 기록들이 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자가 멸망받을 자보다 적을 것이다라는 그 당시의 문헌들이 많이 통용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묻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오늘 다소 조금 충격적인 대답을 오늘 묻는 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며 소원하며 사모하며 희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문이 좁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대답을 그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뭐 성경을 여러 차례 많이 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기를 싫어하고 거절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그들이 바랐던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구원자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실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좁은 물을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이 좁은 문에 관련된 예수님의 답변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우리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쭉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어디 그것만 나옵니까? 누룩 비유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구원의 역사를,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며 외면했을까요? 그들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이 믿음, 고작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 작디작인 그 누룩, 그게 뭐에 그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 바로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작은 그 겨자씨,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예언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갔을 때 봤는데 그 이 참깨보다 좀 더 작은 것, 딸기에 붙어있는 그 씨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좀 더 작은 것이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 작디 작은 그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으로 뭐에 구원받을 수 있겠냐?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누룩 그거 뭐 조금 익어가지고 뭘 그래, 빵이나 부풀리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 것이고, 아니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작아 보이는 겨자씨가 하나 그이고 정말 어쩌면 볼품없을 것 같은 그런 누룩이지만 사실은 그 겨자씨와 그 누룩의 결과, 그야말로 폭발적인 그 결과를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작디 작은 누룩이 엄청난 효과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외면하고 심지어는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그 결과는, 그 누룩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은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사람들, 그 뭐 좁은 문, 그 뭐 요만한 누룩 가지고 뭐에 크게 쓸 일이 있겠냐, 고작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 가지고 나에게 무슨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그것을 거절하며 거부하며 멸시하며 조롱했던 그 자들에게 일어나는 결과, 그것을 거부했던 자들의 오늘 비극적인 경고를 오늘 25절, 26절, 2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좁은 문, 그것이 닫히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집에 누가 혹시나 초인종을 누르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내가 택배 시킨 것도 없고, 그렇다고 오늘 저녁은 좀 밥하기 귀찮으니까 배달의 민족, 우리는 배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딱딱딱 있는데 올 것이 와. 뭐 요즘에 보니까 뭐 언제쯤 도착한다 나오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갑자기 벨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뭐 벨 누른과 동시에 뭐 총알같이 달려가셔가지고 구문을 열어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엔 이제 화면이 있으니까 누군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느낌 이상하면 모른 척하고, 근데 혹시라도 궁금하면 먼저 뭐라고 물은가?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일단은 누군지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왜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닫혀진 문은, 이 집주인은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사실을, 그 이야기를 주인에게 들었는데 오늘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아니, 예수님 왜 이랬어요?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거리 가면서 길거리 저랑 아시고 마주쳐서 오늘 우리들을 그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위선에 찬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명목상 그들은 종교인이었던 겁니다. 그저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를 대고 그럴 법한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그냥 단순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그들이 듣는다라고 또 공부하며 연구한다라는 그 말씀은 그들에게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심령을 울리고 그들의 죄인됨과 죄성됨을 그것 말씀을 연구하며 깨달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 더 고품격스러운 고품격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며 가르침을 주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교훈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이었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오랜 동안 이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고집하며 누렸던 관습이었던 겁니다. 정말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믿고 그들이 연구하며 그들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누렸던 그 진리가 소위 진리라는 것들이 그것이 정말 참 교훈이었다면 사실은 그들은 그 당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한 분밖에 아니 계신 그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거나 결코 배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는데 왜 배척하겠습니까? 더 반갑게 주님을 맞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주님은 오늘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나는 너희를 모르니 너희는 나를 떠나라.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말 단호하게 오늘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서 떠나가라는 것이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마음에 스스로 또 질문을 던져지는 것이 아니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사실 더 두렵습니다. 그리고 더 떨리고 걱정되어집니다. 무엇이요? 구원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 왔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나름 뭐 사역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원천적으로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사역자를 떠나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성도로 신자로 제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아니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과연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까? 사실 좀 더 걱정이 되고 사실 두려움이 되어졌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두려울 수 있죠. 아니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될 수 있죠. 아니 걱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실은 이것 또한 떠나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실 구원받는 이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 한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지 미션을 완수해내야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온전히 믿는 것이고요,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정말 이 단순한 조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면서도 정말 이 쉬운 조건이지만 더욱더 더 엄격한 조건이 있는 겁니다.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은 없다. 간결하고 쉽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엄격한 조건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구원 얻을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쉬우면서도 좀처럼 엄격하면서도 간결한 그런 이 구원의 조건이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아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조건이 너무나도 쉽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이 구원의 조건이 너무나도 이 단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떤 것을 수련하려고 합니다. 뭐 어떤 힘든, 즉 다시 말해 어떤 고행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내가 체험하고 뭔가 특별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쳐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플하고 너무 간결하니까 그게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겨우 어떻게 그런 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인생의 참된 의미 그리고 행복을 찾게 됨에도 불구하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뭔가 그럴듯한 것, 내 생각에, 아니 세상 사람들의 세상 기준에 이 정도를 체험하고 이 정도를 경험하면 또 이 정도는 뭔가 미션을 임무를 완수해내면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굳이 복잡한 걸 자꾸 만들어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정말 심플합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덧붙여서 없는 길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야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을 이쯤 해야지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것인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1.1을 더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는데 자꾸 인간이 아니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아니 이거라는 거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 뭔가 좀 더 힘듦이 있을 거야, 뭔가 좀 더 복잡함이 있을 거야, 자꾸 더한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주장, 사람의 그 어떠한 지식을 더함을 통하여서 그 결국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 즉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인 너희는 쫓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제 쫓겨나고 난 후에 가슴 치면서 후회해봤자 늦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말입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지금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동서남북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이 되어졌던 이방인이 되어졌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 우리 함께 30절을 한 번 더 읽어 주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나. 여기 먼저 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선택하신 백성 맞습니다. 또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2025년 지금도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었고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주의자들은 뒤늦게 지금 자기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늦었다라는 것이죠. 밖에서 이를 갈미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면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31절에 보면 또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그 신변을 걱정하면서 지금 여기서 빨리 떠나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이 베레아 지역은 갈릴리와 함께 헤롯이 지금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서 지금 피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2절 33절에 보면 오늘 그런 헤롯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우라고 부릅니다. 정말 이 헤롯의 교활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여우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2, 3일 더 머물러서 하실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붙잡히셔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에게 죽을 일이 없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 바리새인이 와서 그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있으니까 지금 피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피할 수 있는 것 아니십니까? 또 피해야 되는 것이죠. 헤롯이 분명히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텐데 지금 그래서 사람을 부어놓았을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이나 전혀 일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아니 담대하게 지금 그렇게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시면서 선지자를 죽이고 이제 자신을 죽일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하면서,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자녀를 부르는 그 부모의 그 안타까운 애절한 그 심령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그들을 통하여 너희를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때마다 너희가 거부하고 거절하지 않았더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선지자를 수없이 너희가 죽이지 않았더냐? 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진지 그 결과를 오늘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금방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대략 한 40년 후인 바로 이 서기한 70년쯤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유대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신에 수많은 원래 나중된 자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오늘 유대인들마저도 회복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의 그 운명, 그리고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과 섭리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나중된 자들로서 먼저 되는 은혜를 입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나중되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저주의 표시요 형벌의 표시입니다. 죽음의 표시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결과는 십자가를 보며 부정하다, 저주에다 그렇게 여겨집니다마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표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되어 지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더 이 십자가를 붙들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경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경기를 볼 때 정말 꾸준히 열심히 그 한 경기를 위해서 어떤 그 좋은 결과를 이뤄나기 위해서 평소에 무단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운동이든지 어떤 무슨 프로젝트를 하든지 간에 정말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쓰러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중요한 겁니다. 쓰러지고 넘어져서 포기하는 자들은 오늘 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되었지만 나중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역전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역전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역전을 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좁은 문을 찾아내시고, 그러나 구원에 이르러서는 처음에서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중되어서 늦게 출발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이 은혜를 누려가시고 또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셔서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행복과 그 감격과 기쁨을 어김없이 주님께 바쳐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된 자로서